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세족의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복된 성목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간 성목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참몸과 참피의 성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전히 자라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는 빛과 진리로 온전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외주와 대지의 성교사님들의 이번 주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며 휘장을 전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중보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얼류고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얼류고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게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정승수 호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되 각기 제 길로 갔거니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건만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통회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항상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심과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고난주간 성목요일 성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분별 없이 먹고 마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성찬에 임하며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성찬을 마치신 후에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 섬김의 본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질병과 우환이 없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조아하신 자매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산부와 태아에게 건강 주시어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언덕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기름 부어 세우신 옥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의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도우며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외지와 내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선교사님, 대비김 목사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걷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아버지 또한 난민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신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족과 성찬의 목요일 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같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세종의 목요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주간 특별히 거룩한 우리 목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족의 명령과 또 성찬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시인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기쁨의 연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우리 언덕교회 겸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브도마타 생타라고 하는 우리 라틴 말이 있습니다. 그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가장 중요한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낸 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홀리 윅, 라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거룩한 일주일이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가 대부분의 복음서의 주제가 되고, 특별히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시작,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복음의 진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러한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리고 이것은 나와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나의 삶을 통해 이것을 비추어 보는 우리의 삶의 복음적인 관점이 항상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퀘스텐 베커와 제임스 테일러가 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인물의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므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목요일을 맞이하여 먼디 더스데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는 마지막 만찬, 6월절의 만찬이 성찬식으로 주님의 참된 몸과 참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교회의 그 성례로 제정이 되게 됩니다. 성찬을 마치신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는 그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의 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받으시며 순종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은 잡히시고 내일 순환절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일주일에 목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먼디라는 뜻은 명령했다, 절대 명령이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세족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이 절기 마지막 6월절의 만찬을 갖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아버지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6월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십자가 내일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만찬을 통해서 또 세족식을 통해서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미쁘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 낮아지시는 그 사랑인데, 이거를 예표하는 게 뭘까요? 세족과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과 세족을 하는 이때 누가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을까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벌써 넣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세족이 끝난 후에 27절에 보게 되면 떡을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파는 그 작업 가운데 나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족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에 있는 모든 역사의 권위를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명령을 통해 18절에서 20절에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가서 제자를 잡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됨을 아셨을 때
그러면 보통의 경우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다 영벌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통의 세상의 임금이라면 아니면 우리의 보통 상식이라면 마지막으로 다 불러놓고 정렬을 시킨 다음에 믿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적으로 명령을 하면서 이 권위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에 보통 부모님이 유언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가 굉장히 다 무릎 꿇고 막 유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 권세자 앞에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 꽂는 권위의 명령으로 이렇게 듣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동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대야에다가 물을 뜬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아닙니까? 12명. 한 사람 발 씻어주는 것도 이거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굽혀야 되고 사막의 기후 가운데 얼마나 신발이 그 다리가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 마사지 받으러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 노동 그것만 해도 뭐 엄청난 노동이죠. 근데 12명을 예수님이 다 한다? 이건 엄청난 만유의 권위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섬기는 이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되고 그걸 다 씻은 다음에는 닦아야 되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은 마지막 그 기회를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이나 완강하게 이거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6절에 보면 씻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말의 특징이 뭐죠? 이 과장 가운데 절대 아니면 결단코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도 나는 절대로 씻기 못합니다라고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렐프 코버라고 하는 그 유대 문화 성경에 있는 그 매너나 문화를 이렇게 한 신학자의 쓴 책을 보게 되면 Manner and Custom of Bible Times라는 책에 보게 되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보통 제자가 랍비를 씻긴다던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씻겨준다던가 종이 씻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섬김이 필요하고 존귀 가운데 세상의 권위 가운데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보라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엘리에셀이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나와 나의 가축들에게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겠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왔어요. 물을 길어주죠. 낙타가 마시는 물까지 엄청난 물을 길어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그때 보게 되면 창세기 24장 32절에 보면 무엇을 또 갖다 줄까요?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발을 씻겨주는 물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극진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눈물로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의 존귀함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렐프 고라는 이 학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당시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다가 제단에 섬길 만큼 로마에서 특별히 압제를 하는 변방이었습니다. 또 갈릴리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부분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들은 당시에 있어서 중산층도 아니고 하류층이거든요. 베드로나 당시에 있는 제자들은 한 번도 누가 발을 씻겨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발을 씻겨줄 만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내가 씻겨줘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누가 내 발 씻겨준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내가 씻겨주는 게 온전하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완전히 나를 좀 목욕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은 모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곧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주님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뜻의, 오늘 상관이라는 이 단어는 유산을 공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발을 씻겨주는 이 은혜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관하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공동의 하나님의 유산 가운데 있는 공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관계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긴다라는 뜻은 음식물을 갖다 준다, 웨이터링 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러 온 겁니다. 그 대접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씻겨주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뭘 한다 하기 이전에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뭘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섬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면 이걸 육적으로 생각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상관 가운데 공동의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면 물을 좀 많이 사용해서 머리도 좀 감겨주시고 손도 좀 씻겨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여기에서 제외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과 제자들이, 주님이 한 번이라도 제자들을 목욕시켜 준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가운데 함께 물에 들어간 적은 있었겠지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목욕시켜 준 적은 없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구속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의 오늘 씻김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고, 목욕이 됐다는 뜻은 뭘까요? 씻김의 은혜를 의미하게 되는 죄의 씻김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메시아의 고대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씻음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목욕이라는 뜻으로 죄의 씻김의 온전성으로 오늘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것은 섬김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렇죠? 만유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있는데 주님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하는 일, 발을 씻겨주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죠. 그것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만유의 주, 우리의 선생, 우리의 주가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도로 섬김을 받았다면, 주님을 믿는,
죄 사함의 목욕이 된 씻김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그 본을 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세 가지의 이 논리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주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랍비, 선생처럼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이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에 우리의 주,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다면, 그렇죠?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우리보다 더 낮은 자세로 밑에 있는 사람을 씻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수평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만유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 주님이 나의 본을 쫓아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우리도 완전히 낮아져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섬김이 필요한 그 자리에 가서 해만 되는데, 주님의 명령을 보면 강도가 훨씬 낮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칼로스, 옳다, 합당하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즈너블하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강하, 낮아짐으로 섬기는 그것을 우리는 더 밑으로 나가지는 못할 망정 수평적으로 하는 이것은 어렵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제자의 공동체로 12명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섬김을 받았기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목욕의 은혜, 완전히 죄씀의 은혜 가운데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섬김 가운데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니라. 그렇죠? 주님이 지극히 높은 영광을 모르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며 우리의 죄사함의 씻김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곧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겸손의 섬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이 은혜를 알고 야 나도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알고 먼저 내 주위에 있는 믿음 안의 공동체, 상관된 자들, 우리끼리 발을 씻겨주는 겸손으로 섬겨야겠다라는 삶으로 알고 하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안 하면 죽어라는 식으로 만약에 권위 가운데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는 복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알고 행하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니까 그냥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것을 주님은 알고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보내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니, 받는 게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주는 자가, 바울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삶으로 삶의 본을 보였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삶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보면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카타콤 로마의 교회 지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이 아가페 페스트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있었던 감옥 밑에 있었던 카타콤에서 발견된 그림이죠.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로마의 핍박 가운데 노예가 태반이었고, 다 삶 가운데 핍박을 받는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과는 다르죠. 여기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행하기에 복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부는 핍박을 하는데 지하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점점점 융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겸손과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교만이 아닌 겸손 가운데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노예가 태반이고 핍박받는 자가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인 것처럼 누구도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이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사장의 그 종들과 더불어 병사와 더불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가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한지라. 유다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는 남자와 남자의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한 형제라는 뜻으로. 주님은 모든 권위를 버리시고 제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목욕의 은혜, 죄씻김의 은혜뿐만 아니라 겸손의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키스인데 행위는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는 있는데 친밀한 그 거룩한 키스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목욕하지 않은 자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욕을 받지 않은 자인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알았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상관이 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있었지만 베드로도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에 생각이 나서 3번 부인했습니다.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죠. 그러기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팔아요라고 하지 않고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게 됩니다. 저는 아니지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나의 삶 가운데 권세의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알 수 없는 흰옷, 오늘 본문에 보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광채로 희겨졌죠.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때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영광의 나라 가운데, 베드로가 그래서 장막을 3개 짓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가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부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직접 부탁했어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세속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는 주님의 발 씻기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편과 좌편, 십자가에서 같이 죽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이 아마 우편과 좌편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내가 원했던 게 주님이 내 간구를 안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와 그 잔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영광의 기대는 세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죄 씻음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에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이 세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겸손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군인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을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피와 물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있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빨았을까요? 주님의 보혈로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알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도 겸손 가운데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세상 가운데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의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메시지이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 권면을 합니다.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시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을 씻으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빌립보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일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읒이 아니에요. 시읒.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머리가 되신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먼저 주님의 섬김, 죄의 씻음의 목욕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그 섬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겸손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주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의 겸손으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 보혈로 흰옷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받았음에 구원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겸손의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속의 은혜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 언덕교회가 이러한 복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몸과 그 피를 기념하며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삶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아름다운 보혈의 공동체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27장 주 앞에 성찬 1절과 2절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죄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죄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속주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이 시간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 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속죄의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목감하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7장 3절에서 5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한 번만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감수 동력됨이로소 이 세상 마귀 유혹의 계곡 원수의 비방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죄인은 와서 쉼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오늘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 주님의 섬김을 알고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사랑의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순환절의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랑하며 오직 주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부활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의 씻김으로 온전히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목요일의 예배에 나온 모든 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